러브소나타 한일 합동 기도회의 두 번째 날은 일본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과 감동을 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기도와 연대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부한 김병록 안수집사가 최근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계속되는 기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오스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러브소나타는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이 기도로 연합하고 코로나 위기를 영적으로 극복하고자 한일 합동 기도회로 진행되는데요.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 진행된 기도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지고 밖이 어두워질 무렵 동경 온누리교회 안은 한일 합동기도의 둘째 날을 맞아 기도회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스태프들은 기도와 함께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준비합니다. ラブソナタが行えない状況の中で私たちが霊的に備える時間を主が与えてくださ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して私たちが霊的に一つになって日韓が一つになるときにそこに神の福音の御業がなされていくその備えをその一歩をですね踏み出したように思います。 이어 힘찬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회의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한국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돼 한국 성도들도 기도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설교자인 다카이치 성서교회 시미즈 쇼조 목사는 일본 내 코로나19 긴급 사태로 인해 영상 설교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미즈 쇼조 목사는 말라기 4장 2절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설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 본문의 3가지 중심 내용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기 안에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감싸주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설교 말씀에 이어 중보기도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 한일교회 예배 회복 등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 속에 같은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한일 양국 참석자들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やはり昨日は悔い改め、そして今日は癒しと回復というテーマでしたけれども、やはり本当両者が一つになるためにまずそれぞれ悔い改めるべきところを悔い改めて、そして本当に癒され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いうことをひしひしと感じました。共にでも同じ時間に祈ることができたこと、特にこのコロナ禍で一緒に祈れたことを本当に感謝でした。やっぱりコロナの問題もそうですけれども、やはり一つとならなければ協力し合っていく関係が回復されなければやはり対話もできませんし、どのように助け合うかということもできませんので、本当に主によって許し合い、理解し合い、和解し合って一つとなっていくことがまず第一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특히 올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일본 재해지역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함께하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며 선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된 상황을 놓고 이 땅의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성도들이 하나의 기도로 함께 보낸 시간은 지금 보이는 위기와 어려움이 곧 주님 안에서 극복될 것임을 소망케 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해 민주화를 향한 도전을 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한국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도로 합심하고 있는 모습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 화해와 평화위원회 주최로 미얀마 민주항쟁 증언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와 미얀마 민주항쟁에 대한 공론회장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으로부터 직접 미얀마 민주항쟁의 역사, 특징 등에 대해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미얀마 민주항쟁의 특징은 SNS를 통해 시민시위, 군부의 탄압 등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G세대는 어떻게 보면 저희 88세 그 X세대나 Y세대보다는 또 IT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번에 그런 거 인터넷이나 이런 인터넷을 다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면서 미얀마의 진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세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고, 또한 미얀마 민주항쟁은 한 세대에 머물러 일어나지 않고 여러 세대가 서로 힘을 합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다들
눈이 다 뜨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그래서 저희 세대의 저희 세대 아까 말씀한 X 세대는 Y 세대로 미쳐주고 받쳐주고 지금 Z 세대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다 함께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해와 평화위원회 김혜숙 목사는 한국도 민주화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교회가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타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크지 않고 기껏해야 뭐 SNS에서 마음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금을 보내는 정도인데 어쨌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요. 이어 미얀마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 다른 교단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길 호소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최근 홈페이지 글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매일 정오 1분간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기독 미얀마인들이 고국의 민주항쟁을 위해 심적, 물적으로 지원하고자 미얀마 국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천 실로암교회 미얀마 공동체는 조국 미얀마를 돕고자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거리 시위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등 5가지 목적을 두고 사용될 계획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기독교인의 솔선수범 행동은 미얀마 복음화에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 단체들이 앞서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이렇게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이미지 자체도 너무 이렇게 향상된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좋게 받아들였어요. 어서 하나님의 나라 되고 평화가 빨리 찾아오고.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구두를 만지며 성실하게 모아온 7억여 원 가치의 땅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김병록 안수집사. 그의 기부와 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민포장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만나 따뜻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 김 집사는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해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 추천 포상에서 국민 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저를 응원하고 그동안 격려되신 분들이 많은 박수와 너무 내 일처럼 좋아하시고 더 책임을 느끼고 남한테 부끄러운 일 안 해야지. 누구 앞장서야죠. 이게 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은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우리가 염신 걱정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두려움이 아니라 끼니 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그 들어오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요. 또 일년 근로자들 일자리, 응? 또 취약계층들은 우리가 없는 밖에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엔 복지시설에서 임의용 봉사를 하는 등 활발한 자원봉사를 이어갔지만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시기에 거리 곳곳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나누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남대문이라든가 서울역 종로 상황하니까 노숙인들 앞으로 그분들한테 내가 남은 인생 건강한다면은 그분들 필요하잖아요 우리 손길들이. 또 떼다 머리도 잘라드리고 또 후원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고 제 2의 인생을 제 2의 신앙을 살라고. 그는 이렇게 어려울 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라고 도전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기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기고 굉장히 두려운 상태인데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우리 기독교인한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참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것 같아요. 이 뜻으로부터 기회다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믿는 자의 모범적이시지 않을까. 오늘도 힘내세요.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보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착한 응원 문구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의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품상을 포함해 오스카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세계 영화인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크리스천의 관전 포인트를 영화평론가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가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르며 세계적인 화제가 된 데 이어서 금년엔 재미교포 정희석 감독 영화 미나리가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글로브 외고 영화상을 비롯해서 세계 유수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의 위성을 크게 높여놓았습니다. 사실 영화 미나리의 국적을 따지자면 미국 영화지요. 제작사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플랜 B 엔터테인먼트고요. 감독은 또 미국 시민권자이니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국의 언론은 연일 미나리의 수상 소식을 보도하고 또 한국의 기독교인조차도 이 영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거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명작들이 가진 특징을 알 수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농장을 일구며 성공을 꿈꾸는 한국 이민자 가정이 미국 아칸소주의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쁜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 남매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서 건너온 할머니 순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형적인 한인 이민자 가정이 겪는 사랑과 문화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보약을 가져오고 또 화투를 선물하며 또 음식물을 입에 넣었다가 주는 것 같은 일들은 감독의 어린 시절 경험했던 한국식 할머니들이 손자를 키우는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영화는 한국 이민자의 특별한 경험과 더불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 가족애를 통해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인 이민자 가정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제이콥은 그다지 신앙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내 모니카는 집에서 찬송가를 들으며 생활하고 아들이 잠들기 전 기도를 가르치는 매우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주인공 가정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미국인 폴입니다. 그는 제이콥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땅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뇌졸중을 쓰러진 이후에는 제이콥의 집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주일이면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놀림을 받는 장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세련된 교회에서 생활하는 신앙과 어떻게 보면 거칠고 야성적인 신앙의 면모를 비교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초점은 이민자 기독교인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현실을 이해하고 불안한 마음을 신앙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민자의 삶에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병아리 감별일을 하면서 모니카는 먼저 온 한인으로부터 여기 온 사람들은 한인교회가 없는 작은 동네로 온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한국 이민자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앞에 두고 또 미지의 땅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은 폴과 같은 신비적인 신앙의 면모를 가진 사람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또 셋째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뛰어난 기독교의 예술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미학적 표현에서 물과 불은 갈등의 원인 동시에 해결의 원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탈콥스키와 같은 기독교 영화 감독들이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가정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 여인처럼 물을 필요로 하고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할머니가 물가에 심어놓은 미나리가 잘 자라는 것을 통해 위안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또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인해 불편한 몸을 거두지 못하고 또 그 때문에 농작물 창고에 불이 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때 불은 잘못된 것을 태우며 새롭게 만드는 정화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의 존재인 스랍이 숯불을 자신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제이콥의 야망이 사라지고 진정 가족을 위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하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할머니가 미국 땅에 심은 미나리야말로 한국인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며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나리는 얼마나 좋은 건데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미나리는 김치에도 넣어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미나리는 아플 때는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미나리는 기독교가 외면받는 시대에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을 제시한 듯합니다. 어디서나 성장하고 누구와도 어울리며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원더풀 크리스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이 시대에 세상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 배울 점 바로 여기에 있지요. 미나리 같은 크리스찬. 미나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은 아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는 이런 의미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나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펼쳐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최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서울광장 퀴어 행사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는 기존 퀴어 행사를 서울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시민들이 후보의 시정 철학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최근 포르투갈 국회를 통과했던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에서는 그동안 안락사 합법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려왔으며 마르셀루 헤벨루 두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며 지난달 헌재에 평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제 월드 비전이 시리아 내전 발발 10주기를 맞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 60만 명 중 약 5만 5천 명이 어린이라고 밝히며 전쟁의 대가는 결국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치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드 비전은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 NGO 등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가 오는 5월 16일 아시아 주일 주제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로 잡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회원교회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의 아시아 주일은 1974년부터 지내왔으며 지난해엔 온라인으로 연합 예배가 드려진 바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가 지난 2019년 부활절 스리랑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전도와 교회 개척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현숙 폴리 대표는 스리랑카 교회 지도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무슬림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